안녕하십니까. 청년부 송찬주 청년입니다. 다들 한 주 동안 우리의 친구이신 성령님과 사이좋게 잘 지내셨나요? 아, 잘 지내셨다면 성령님과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친하게 지내지 못하셨다면 오늘 5분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야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목사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통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며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혜사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돕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해석하며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분이자 보혜사 성령님을 친구라는 해석을 통해 친구이신 성령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5분 메시지를 전해야 하기에 설교 말씀을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들었지만 제 마음에는 걱정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이 친구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에 제가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친구이신 성령님을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제가 성령님을 친구라고 생각도 안 하면서 여러분에게 친구로 지내십시오 라고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는 왜 성령님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드는 순간까지 이어진 고민의 끝에 제가 깨닫게 된 점은 육의 친구들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가 영의 친구 되시는 성령님과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성령님과 친구 되는 방법과 제 삶에 역사하셨던 성령님과 관련된 짧은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성령님과 친구 되기 프로젝트라고 제가 잡았는데요. 성령님과 친구 되기 프로젝트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새롭게 사귄 친구와 더 긴밀해지는 비법이나 방법 있으신가요?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찜질방 가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함께 목욕을 하면 금방 친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정답. 바로 서로가 허물을 벗고 감출 것이 없는 가장 연약한 상태일 때 나누는 깊은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령님 앞에 감추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성령님과 나눌 때 귀 기울이시는 성령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참 약합니다. 상처받고 힘들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도움받는 것에 좀 부끄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런 우리를 보며 탄식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보내신 성령님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토로하고 나눌 때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의 이야기에 경청해야 합니다. 이제 연약함을 털어놓은 우리는 이 성령님께 연약함을 이겨낼 힘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바로 이 연약한 상황 가운데 혹 내가 지금 토로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와 같은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합니다.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기도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들어야 됩니다. 쏟아낸 다음 잠잠히 성령님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내 억울함, 내 속상함을 쏟아내고 이 속이 시원해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 후에는 대답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잠히 성령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잊지 말고 가지셔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친한 친구들과 시시콜콜한 것들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처럼, 어떤 밥을 먹을지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반복되는 일상의 순간 속에서 끊임없는 교제가 계속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뭘까요?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잘 읽겠습니다.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친구가 애인이랑 싸워서 뭐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애인 뒷담화를 해줘서 밤이 새도록 내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래 헤어져 하고 이제 조언을 해줬는데 며칠 지나서 친구가 알콩달콩 다시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저희 이제 축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다들 한 번쯤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마음과 뜻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해서 성령께 구하고 성령께서 그거를 도와주셨는데 그 전과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어떠실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도 저희처럼 근심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 근심이 아닌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님과 관련된 짧은 저의 간증으로 이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꿈과 비전이 명확하게 없는 채로 대학교에 진학했고 20살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하나님께 꿈과 비전을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꿈과 미래를 결정하기 위한 고민들을 계속했고 제가 보기에 반짝반짝이고 빛나는 직업에 관심이 생기고 그 직업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고 빛나지 않는 낮은 자를 위해 헌신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들은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들이 지나고 동기들이 취업을 준비하던 때에 저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이 반짝거리는 꿈에 비해 준비해온 것도 없고 쌓아온 것도 없고 그동안 뭐 하고 지냈나 하는 이런 막막함에 또 속상해서 울면서 늦은 밤 공원을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연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막막합니다. 해온 것도 없고 지나온 날들이 후회가 됩니다. 남들은 저에게 착하게 잘 살아왔다고 이야기하지만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은밀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처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를 하던 중 성령님께서 저에게 너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질문에 저는 가슴이 양심이 찔리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현재 나의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가 많은 저지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참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그치고 저의 귀에 찬양의 가사가 맴돌았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시고 주의 길 가게 해주세요.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하나님을 저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제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남들이 선택하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살라는 말씀을 다시 하시며 장애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라는 직업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관련 대학교에 편입하게 되었고, 학교를 졸업해서 현재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며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5분 메시지 말하는 날짜가 정해진 날부터 성도님들에게 꼭 공유하고 싶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이때 보이는 것은 그 전과 다르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교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연약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 성령님을 알게 되면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맞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에 합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육의 친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성령님과의 돈독한 우정이 매일매일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